이상하게도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 전에 이제 전신 뇌하고 목하고 허리하고 다 찍었는데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60대로 됐어요. 아마 50대 되면 한 40대 되지 않을까. 예.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그냥 성경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울대 출신자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써요. 하나님 방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필요한 달란트별로 실력을 겸비케 하는 방식이지, 세상 방식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공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크리스찬 학생들이 그동안 세상 방식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건강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거의 제일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전해야 되는데 목이 아파서 잘 못 전해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아마 제가 이렇게 특별히 많이 아플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특별히 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가 크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저는 잘 때 빼고는 항상 아파요. 그러니까 사실 제 동생이 여러분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해요. 동생은 아직 책을 안 써서 그렇지 아마 조만간 책도 쓸 거예요. 동생은 제가 고등학교 때 동생한테 수학하고 과학을 배웠어요. 동생은 의대 수석 졸업하고 지금 형을 고쳐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척추 전문의가 됐어요. 그래서 강남에 아직도 굉장히 유명한 병원에, 또 전문 병원에서 신경외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나이도 젊은데 너무 수술도 잘하고 수출나 재능도 하나 주셔서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또 MRI 찍고 동생 병원 가서 했는데, 형 기도 많이 하시고 잘 참고 열심히 치료 받으셔. 아직은 못 고친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파서 참 감사한 게, 제가 몸이 안 아프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났으면은 여기 와서도 헛소리 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자리입니까?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 세워주셨고, 그렇지만 동시에 또 너무 힘든 자리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이유는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21세기 다니엘들을 만드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점수도 별로 좋지 않고 난 집안도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뭐가 되겠어? 그런 교만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보시고 쓰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내려가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 고등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3. 고3이야? 얘들아, 너희들 공부 포기했지? 고3인데 교회 나오니? 오후 예배죠? 네. 오후 예배도 나오니, 고3이? 너네 부모님 혹시 여기 오셨니? 손 들어보세요, 이 학생들. 어디 계세요?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이야, 진짜 기특하다. 어느 고등학교 다녀? 대원 외고? 대원 고등학교? 아, 상관없어. 외고도 상관없어. 장래 희망이 뭐야? 건축 쪽으로 가고 싶니? 너는 고3이야, 너도? 부모님 계시니? 네. 목사님 아들이에요. 야, 너는 할 수 없이 끌려나와. 아니, 어떡하냐. 목사님, 그 정동중앙교회가 통합측이 합동측이에요. 우리 교단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나도 합동측이거든, 얘가. 그 고3 2명 왔고, 나머지 고3은 없니, 더? 너희들이 대표 선수다, 얘들아. 고2 손 들어와봐. 고2. 고2 너 한 명이야? 안녕, 얘들아. 고1. 대표 선수들은, 야, 니들을 거기 있지 말고, 여기로 와. 좋은 자리, 얘들아, 빨리 내려와도 돼. 다 내려와서, 제일 앞에 앉아, 얘들아. 너무, 저는 강북에서 강의할 때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강남에는 너무 애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함을 이용해서 내 욕심과 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려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 착각하시는 거예요. 설사 걔가 명문대학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걔를 안 쓰는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에서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큰 교회에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원래 강남에는 제가 강의를 또 잘 안 가요, 여러분. 잘 안 가는데 특별한 이유로 하나님 무대로 가게 됐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제가 강의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좀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데, 어떤 부탁을 했냐면, 보통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나 다른 이렇게 세미나 가면, 우리 애들이 시험 기간 되면 주일날 많이 빠지고, 또 부모님들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녀 너무 이렇게 성적이 우상이 됐는데 좀 그 부분을 좀 잘 얘기해 주세요. 고칠 수 있도록. 보통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목사님은 저한테 하실 말씀이, 제가 김동환 목사님의 말씀을 100% 다 동감하고 저도 다 받아들이는데, 이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자녀 교육 때문에 집도 이사 오고 인생을 올인하는 분들이 많아서, 목사님이 평소대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교인들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날 것 같다고, 좀 봐달라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게 좀 불쌍하더라고요. 목회를 하시지 마시죠. 야,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그래서 제가 잘 이해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좀 평소보다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평소보다 한 두세 배는 강하게 하거든요. 교회에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들 중에 90%가 손들었어요. 보통 교회보다 더 손을 많이 들었어요. 내일부터 나와 내 자녀는 새벽기도 다니면서 하나님 방식을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90%가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강남에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열심히 해서 부를 일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에게는 깨질 수 없는 돌이 있대요. 근데 오늘 그 돌들이 깨지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제가 아마 사람 비유 맞춰서 그냥 공부하기 힘드시죠? 막 그런 식으로만 했다면은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거 부탁받은 적 없어요. 우리 애들 막 주일날 예배 잘 드리라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막 교회 떠나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는데 서울대를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쓰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 길에 짓밟힌단 말이에요. 세상의 쾌락의 노예,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성공의 노예가 돼서 분주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죽어보니 지옥이면 좋겠어요? 점수 몇 점 올리는 거는 그건 둘째, 셋째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EBS 보셨죠? 첫 영상. 그게 예수님 안 믿으시는 PD분이 찍고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원래 몸이 아파서 거절했단 말이에요. 거절했는데 하도 부탁을 해서 찍은 겁니다. 제가 믿지 않는 학생들도 제가 강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 제 강의를 듣는 애들이 지금 한 8,000명 돼요. 제가 실제 강의하는 애들이. 거기는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4개 학교예요. 보셨죠, 여러분들? 애들이 평균이 전교생이 다 10점 이상씩 올라서 그걸 찍어서 교육방송 뉴스 시간에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교육방송에서 목사님이 나와서 공부와 관련돼서 인터뷰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처음 봤죠?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을 모시지 목사를 불러다가 누가 그런 거 인터뷰합니까? 요번 주 수요일날 중앙일보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요번 주 수요일날 중앙일보의 교육면에 전면에 아마 크게 특집 기사가 나올 거예요. 제가 인터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육 전문가 3분, 저까지 포함해서 3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보시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 효과를 있을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사실은 어머니를 잘 만나서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집은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모든 방에 부적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산한 재산은 다 드려.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무당에게 전보로 가. 우리 할아버지는 독실한 유교예요. 가 쓰고 다녀요. 선비야, 선비. 나는 유교와 불교와 무당의 문화가 짬뽕된 문화 속에서 자라왔어요.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얘들아. 왜 못 가게 했냐면, 교회를 가면 조상 귀신들이 싫어해서 교회에 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당연히 교회를 가지 못했지. 근데 제가 7살 때 저희 어머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그리고 저희가 우이동에 도선사절을 다녔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스님이
불공 들이면은 낫는다고 해서 요즘에도 공양미 300석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데. 사람이 죽어가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불공도 드리고. 그래도 못 고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사동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여자무당이 있대요. 야, 사람을 죽었는데 살리니? 말도 안 되잖아. 사람이 죽어가니까 가. 못 고치더라고요. 마지막 간 곳이 하나님. 오늘 제가 장로님, 오늘 기도해주신 장로님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너무 은혜를 이 상황이 정말 참, 제가 더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 메시지 안에 다 들어있어서, 혹시 이렇게 교육 쪽에 계신 교장 선생님이나 교수님 계시면, 그 확실히 틀리세요. 이게 설교가 너무 놀라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고쳐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희 온 가족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집단 개종합니다. 그게 제가 7살 때. 7살 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을 얼마나 많이 드셨냐면 소주 10병은 기본. 한번 마시면 10병이고, 옛날에 아침 이슬 이런 게 아니라 독하지, 금복주, 10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막 계속 드시는 거야. 집에 막 소주병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7살 때 유치원 끝나고 집에 가면은 어머니는 항상 누워 있어요.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세요. 어머님이 그때 몸무게 한 30kg 정도 됐거든요. 제가 일으켜 드려야지 일어나시고, 저희는 어려서 그래서 어머니가 밥을 못 해주셨어요. 다 시골에서 친척 누나가 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했어요. 제가 7살 때인데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누워있지. 진짜 술병 돌아다니지.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정말 어두워요. 분위기가 너무 어두웠어요. 아마 혹시라도 이 가운데도 자기가 삶이 요즘에 너무 힘들다. 죽어버리고 싶다. 진짜 그냥 자살은 참아 못하겠고 지나가다가 차가 와서 확 박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저녁에 한 9시쯤 되면 겨울에 어머님이 저를, 제 장남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아버지 데려오라고 해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동네까지 와서 어딘가에 쓰러져 계시고, 내가 깨워가지고 얼어 죽으니까 모시고 왔다가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집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다 불교신자.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돼서 이렇게 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시고, 저희 어머님이 그 불쌍한 여인을 살려주시고 어머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매일 새벽기도를 가는 거예요. 자, 혹시 매일 새벽기도 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매일 새벽기도를 가고 있다. 야, 우리 학생들 중에는 아무도 없니? 이제 너희들 내일부터는 오늘 강의 들으면 다 가게 될 거야. 그건 난 보통 모두 다 그래. 뭐 특별한 거 아니야. 너희들도 이제 내일부터 가게 될 거니까. 아멘. 아멘. 왜 가게 되냐면 일단 성적이 너무 많이 올라와, 얘들아. 너희들 한 평균 한 15점, 20점 공부 더 안 하고 그냥 올리고 싶잖아. 그렇게 된다네. 아까 EBS 봤잖아, 얘들아. 걔네들이 뭘 하냐면 그 방송이 좀 왜곡 보도된 게 있는데
있는데 아침에 걔들은 5시에 일어나요. 5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공부 계획 짜고 그리고 공부한다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5시에 일어나는데 공부는 5시 반에 하고 있잖아, 얘들아. 기억나니? 이상하다. 무슨 계획을 30분이나 짜나? 그게 아니야, 얘들아. 원래 일어나면 5분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어. 그 학교는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 훨씬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잠언을 복사해서 학교에서 다 나눠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잠언을 한 장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5분간 기도해요. 자, 학생들이 기도하는 법을 모르잖아. 하나님을 안 믿는 애들이. 그래서 제가 학년별로 강의를 해줘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인 거 아세요? 자살을 가장 많이 해요. 대한민국 청소년이 전 세계에서. 자살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54%가 학습 스트레스예요. 두 번째 14%가 가정의 불화. 집에 들어가면 맨날 아빠 술 넣고 엄마 때리고 막 그냥 나만 아는 게 없고 정말 미치겠다. 우리 남학생들 중에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빠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 이런 애들 제가 만나봤어요. 엄마 때리는 거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걔들이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그리고 막 죽어버리고 싶고 막 살고 싶고 애들이. 그래, 여러분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애들이 많으니까 그 지역이, 그 학교가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평택이에요, 평택. 애들한테 너희들 힘들고 괴로운 거 하나님한테 다 얘기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만 하면 돼. 그 강의를 하고 나면은 안 믿는 애들이 와서 꼭 물어봐요. 대여섯 명이.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실까요? 그런 애들은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들어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나서 공부 계획 세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20분을 마음관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숙사생이 아닌 학생들은 7시까지 등교시켜서 7시부터 7시 20분까지 반별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하루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애들이 아침에 마음관리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 신기하다. 이상하게 그거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공부 시간에도 잘 안 졸고 내용도 들리고 이상하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평균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비싼 과외 학원을 많이 다녀야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내보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호흡이 공급되면 그들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저랑 동생이 자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시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돌아오셔서 자녀들 방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해 주고 가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네? 그냥 교회에서 기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각자 방에 가서 주무시나요? 아니면은 뭐 아침에 TV를 보시나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저랑 동생이 자고 있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02장
보혈 찬송 알죠? 죄, 예서, 자, 비유를. 이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압니다. 이걸 박수 치면서 크게 10번을 불러요. 박수 치면서 크게. 그리고 나서 사도신경 외우시고, 성경 한 장 크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 합니다, 소리 내서. 큰아들 동안이는 영혼의 병을 고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막내 경환이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누가와 같은 그런 의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 전도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마쳐요. 한 30분 걸려요. 아침에 자고 있는데 박수가 팍 들리면서 죄 예수 막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30분 그런 걸 듣다 보면은 잠이 깹니다. 6시 반쯤 되면은 제가 이제 일어나면은 저랑 동생이 어머니가 그래 가서 세수하고 와. 그럼 세수하고 옵니다. 그럼 6시 반이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2차 부흥회가 시작돼요. 다시 박수 치면서 죄 예수 자 유로 10번 사도신경 성경 한 장 같이 읽고 그 다음 기도 그리고 주기도 하면 7시. 제가 유치원을 9시에 갔습니다. 1시간 그러고 나면 잠이 다 깹니다. 잠도 안 와요, 얘들아, 더 이상. 혹시 우리 부모님들 아침에 애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막 늦게 자고, 막 늦게 자서 애들이 아침에 아침밥도 못 먹고 막 그냥 엄마 나한테 더 자야 되는데 엄마가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막 일어나 해도 안 일어나면 얼마나 속상해요. 애들이랑 제발 그렇게 실갱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서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 없게 하면 큰 소리로 3번만 불러보세요. 그냥 확 일어나.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저희 어머님이 그 새벽에 일어난 다음에 7시면 잠이 다 깨고 유치원까지 2시간이나 남았죠. 2시간. 이제 할 게 없어요. 잠도 안 오고 TV도 안 보고 뭐 오락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성경책 읽고 위인전 동화책 보냈어요. 그리고 새벽에 그때 요절암수. 그러니까 우리 집이 뭐가 특이했냐면 매일 여러분들은 수련회 가면은 요절을 암기하지 못하면 밥을 안 주잖아요. 그쵸? 네. 요즘엔 안 그래요?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랬는데 우리 집은 자체 매 끼니마다 이제 요절 암송을 하는 밥을 안 줘요. 저는 모든 교인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 숙제가 있어요. 성경 숙제. 성경 읽어야 될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 모든 공예배는 다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예배를 매일 드려. 그래도 내가 뭐라고 한마디도 못한 게 우리 어머니를 고쳐줬으니까. 하나님이 세긴 제일 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속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왕 믿을 거면 제일 센 거 믿어야죠. 전 다 믿어봤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런 독특한 교육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그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부흥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부흥회는 기본적으로 다 가고 옛날에는 5일간 했잖아요. 남의 교회에서도 부흥회 하면 다 갑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저녁에 8시에 시작이면 우리는 밥을 먹고 7시까지 와요. 여기 맨 앞에 앉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 1시간 일찍 오냐? 은혜 받을 준비시킵니다. 그때부터 준비 찬송 자체. 또 죄에서 자유로 그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렇게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별한 복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6일밖에 공부 안 해요. 다 알고 계시죠? 몰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7일 공부하잖아요. 유대인들은 6일밖에 안 해요.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지금까지 한 300명이 좀 넘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교 교수의 30% 이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인기학과 아이비리그 대학교 교수는 45%가 넘어요. 미국의 정치, 경제, 전 세계 정치, 경제를 막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적어요, 인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공부도 6일밖에 안 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왜 6일밖에 안 하냐면은, 거기는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는데, 거기 구약만 지키잖아요. 거기는, 우리는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 구약만 지키는데, 거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토요일이 되면, 전체 국가적으로 방송이 안 나가요. 모든 텔레비전 방송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하냐, 모든 대중교통이랑 차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아야 돼요. 이게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뭘 하냐, 각자 속한 회당,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교회로 가서 어떤 데는 멀면 1시간, 2시간 걸어간대요, 가족들끼리. 차를 못 쓰니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대화 많이 하고, 그러고 나면 그냥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해질녘까지. 그렇게 지금도 살아요, 그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네. 저는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예배 빠지는 애들 보면은 불쌍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참 무식하니까 자식을 죽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예배 한두 주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지 않아. 사랑이 많으셔. 다 용서해 주셔. 고3이 무슨 교회니, 가서 공부해.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서 공부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 잘해야지. 얘들아, 시간 아껴서 공부해라.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그 시간 아끼면서까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걔를 쓰실까? 네, 물론 안 씁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의를 더럽히는 청소년들 하나님이 안 써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2번째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국가의 그런 정치, 사회, 경제, 이 모든 것을 중앙집권적 제도로 재편하면서 마르둑이라는 국가 귀신에게 매일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 제사라는 게 뭐냐면, 귀신에게 음식과 술을 바치고 귀신이 기분이 좋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을 그 음식과 술에 내린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제사가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왕이 그 음식과 술을 먹습니다. 귀신의 복을 담긴 그 음식과 술을 내가 먹음으로써 귀신의 복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그런 종교적 의미가 들어있는 음식과 술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포로들에게 귀한 음식인 거예요,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그걸 나눠줬단 말이에요. 포로가 그걸 거절한다는 것은 절 죽이십시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하여 그 음식과 술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물과 채소를 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3년간 아침, 점심, 저녁 물과 채소를 먹는 거예요. 자,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서
나는 아침, 점심, 저녁 3년간 물과 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니, 한 명도 없어.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잖아, 얘들아. 그냥 물과 채소만 3년간. 우리 애들이요, 아직 겸손해서 그래요. 요즘 애들은 물어보면 그냥 순교하겠대요. 3년 너무 길다고. 자, 고기 없이 못 산다고. 여러분, 여기 동대문구죠? 맞죠? 이 동대문구 전체에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청소년이 누굴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온 땅을 샅샅이 살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경외하는 자를 찾아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를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고 능력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준비시켜서 쓰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공부 실력이 부족해서 세상에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너무 얄팍해서 엄마 아빠가 제대로 된 하나님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얘들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쓰레기 같은 세상 문화와 세상 성공 철학에 여러분들 빠져 있어서 그 맛을 잃어버려서 못 수입 받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애가 태어나면 젖을 물릴 때부터 성경 말씀 가르쳐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어린애들도 죽을 수 있어요. 4살이 되면 국가에서 유치원을 운영해요. 국가 유치원에 보냅니다. 유치원 가서 뭐 하냐? 성경 말씀이에요.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누구고, 모세 오경이 뭐고, 이런 거 가지고 걔네들은 일단 언어를 배워요.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와. 아니, 영어 유치원, 강남에는요, 보통 영어 유치원이 그냥 보통이 200만원이에요. 한 달에. 그 보통 200만원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데가 300에서 350만원이에요. 한 달 유치원비가요. 좋은 데 유치원에 들어가려면요,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유치원에서는 부모님을 데리고 와서 영어 면접을 봐요. 부모님이. 영어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유치원에 그 자녀가 못 들어가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영어로 집에서 열심히 대화를 해야지 얘가 영어를 더 빨리 배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영어를 잘 못하는 애들은 아예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 300만원, 350만원짜리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외국인을 불러다가 개인과외 하면서 영어 면접 준비한대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7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교육이 치열한 강남 8학군이라고 들어봤죠. 제가 거기서 중등부 교육 목사로 7년간 일했어요. 강남에서는 한 달 기준으로 학생 1인당 1000만원 이상씩을 매달 써야지 고액이라고 해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는 거는 다들 그렇게 해요. 예. 그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이 다 몇백 써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평당 4천만 원이 넘어요. 여기 전농동도 이제 전농동 5,000세대 이상 엄청난 아파트 단지가 어디 들어서는 거예요? 여기 이 근처에 들어섭니까 지금? 네. 저희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아파트가 평당 4천만 원이 넘으니까 대략 다 몇십억짜리 아파트 사는 거예요. 자녀를 매덕 투자해서 서울대, 연고대 괜찮은 대학 보낼 수 있으면 그거 투자하는 거 전혀 아깝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신입생 중에 3명 중 1명이 강남 애들이고요. 연고대는 40에서 45%예요. 부의 대물림이 학력의 대물림으로 이미 이어졌어요. 대한민국은 사회 계층이 존재합니다. 귀족 계급은 없지만, 귀족이라고 해서 그런 계급은 없지만
엄연한 사회 계층이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서울대 교육학과 그쪽에 계속 이제 또 연구하면서 지금 제가 박사 논문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들이 주로 교과부 장관 하세요. 그리고 그 청와대 교육수석으로 가시고, 얼마 전에도 진동섭 선생님이 계시다가 지금 이제 나오셨지만, 이제 한 교수님이 저한테 수업 중에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 개천에서 용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하신다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 서울대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없는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입학하면 그게 개천에서 용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할아버지의 재력. 야, 이게 왜 아빠의 재력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재력이? 생각해보니까 대대로 좀 돈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 엄마의 헌신. 세 번째 가족의 정보력. 이거 셋 중에 하나라도 없는데 서울대를 들어오면 걔가 개천에서 용난대요. 지금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강남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좋아 보이니까 그 방식 쫓아가더라고요. 구원의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받지만 좋은 대학 가는 건 역시 강남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좋다. 강남 애들이 일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학원 뺑뺑이 돌리면서 공부하는 거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안 하면 불안하니까 흉내라도 내야겠다. 대치동에 보내서 비싼 학원은 못 보내지만 이 동네 학원이라도 내가 좀 우리 애를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들? 주일 빠져가면서 공부해가지고 공부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이요, 왜 세상 방식으로 공부하면 성적이 안 오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돌을 던지기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면서 달려가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자, 다윗이 양치기예요, 신분이. 골리앗은 장군이죠. 그 당시 최고의 무기로 무장했고요. 골리앗은 신체 조건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40일 동안 한 명도 골리앗과 싸우러 하지 않아요.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잖아요. 그래도 안 나갑니다. 얘들아, 너희들 목숨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잖아, 그치?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님을 저주해도 나가면 죽을까봐 한 명도 싸우러 안 나가는데. 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 순교할 수 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다. 그런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구나. 미안하다. 쉽지 않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몸 바쳐 피 흘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문화적으로 종교 생활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려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해서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아멘.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치유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생명으로, 내 피값으로 너를 살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하나님 좋은 대학 보여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아파트 당첨시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죠. 내 아들 이번 수능 잘 보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그거 도와주려고 십자가 지셨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도우미로 생각하더라고요. 내 삶의 주인인데. 다니엘 리더스쿨은 강남 학생들이 가장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교예요. 우리 학교는 강남 아주머니들이 가장 많이 지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 부모님들의 직업이 45% 이상이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예요. 현직.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장 공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아신다는 분들이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들 중에서도 우리 학교 보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강남에 살아서 제가 안 뽑아줬어요. 왜 강남 애들 안 뽑냐? 이기적인 크리스찬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을 이용해서 내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애들, 내 정욕을 위해서 필요하면 예수님을 도우미처럼 생각하는 애들,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부모가 그렇게 교육시켰으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내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 인생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복을 받는 거고,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세상으로 가는 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도 세상으로만 간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섬겨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해서 토해내신 거예요. 바알에게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버물려서.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축복들은 다 놓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집에서도 복 받고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데,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네가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부인을 또 딴 사람이 가져가고, 뭐 소출을 많이 해도 다 남이 가져가고, 하여튼 저주가 너무 많아. 누가 그러고,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해도 무조건 다 용서해 줍니까? 회개 안 해도? 처절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은 주의를 더럽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를 그렇게 함부로 지킨다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청소년들, 제가 주일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주바닥이나 이런 데 가면 한 2,000명씩 돼요.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하면 10명 중에 2명이 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전동중학교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중요합니다. 목사님들 자녀들만 모인 곳에 세미나가 있어요. 600명, 1000명 이렇게 해서 세미나 가면 걔들은 10명 중에 3명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 조금 높아요.
자, 오늘 죽어도 자기는 천국 갈 확신이 없대요. 그런 애들이 10명 중 8명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성적표 먼저 보지 마시고 영혼의 상태 먼저 보세요. 여러분 자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나 오늘 죽어도 확실히 천국 갈 걸 확신한다. 난 자신 있다. 하는 우리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 얘들아. 이건 겸손하면 안 돼, 얘들아. 손 내리세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애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1대1로 메시지 다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셔야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주인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자녀에게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주세요. 공부하라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너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도우미가 아니야. 네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준비된 일꾼이 되는 것이 바로 너의 삶이다. 어려서부터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줘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왜 그런 교육을 시켰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왜 그렇게 무식하게 했습니까? 그냥 무식하게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렇게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겠다는 생각 드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서 가정교육의 1순위 목적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자 이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만들자. 그 전까지는 저희 어머님은 저를 판사나 검사 이거 되라고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네, 판검사가 좋다. 제가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그거 했을 거야. 근데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생각이 달라지시고 야, 목사만큼 귀한 게 없다. 그건 가문의 영광이다. 요즘에는 목사 하면 다 사기꾼인 줄 알아요. 아파트 수리 아저씨보다 좀 인식이 낮아요,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인터넷 한번 가보세요. 기독교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까, 지금. 네? 목사는 사라져야 될 존재의 1순위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 말고 다른 귀한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진짜 교회가 커야지 화려한 조명을 받아야지 천국 가서 큰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 바라보고 정말 인생을 온전히 바치려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일부 몇 분이 그렇지 않아서 정말 그런 거지. 여러분들 목사님은 공부 못해서 할 수 없이 가는 게 신학과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에요. 아멘. 물론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담임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올 때가 1년 중 제일 좋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고 하시면 일주일 전부터 집안 청소를 해요. 커튼 다 떼서 다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얀 종이로 잘 이렇게
깔아줄 때 제 옛날 생각이 나서 동네 상을 다 빌려다가 빨간 상 빌려다가 이렇게 흰색 종이를 탁 깔아가지고 와 아버지 생일보다 한 5배 더 차려요. 그냥 그래서 목사님 제일 좋은 거 대접하고 딱 끝나면 자녀들 무릎 딱 꿇칩니다. 그래서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기도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요. 그래서 저는 한 달을 맛있게 먹습니다. 왜냐면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 저희들 이렇게 학교만 보내고 나면은 하루에 내가 볼 때는 최소 하루에 8시간에서 5시간은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도하러 다녀요. 우리가 이제, 학교 마치고 돌아올 때쯤 되면 다시 집에 오고 계세요. 근데 보통 저희 집은 국을 끓이면 한 3일 먹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좀 더 붓고 제가 이렇게 데피는 걸 잘합니다. 왜냐면 어머님이 반찬 한번 만드시면 열심히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 특기가 스님 장로님 만들기, 무당 권사님 만들기, 완전 저격수예요, 저격수. 우리는 보통 스님이나 무당한테 복음 안 전하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딱입니다. 그분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너무 공허하고 그 영혼이 불쌍한 걸 잘 알아서 어머님이 툭툭 던지면은 그분들이 막 어떤 여자 무당은 귀신이 안 내려온다고 제발 영업방해 하지 말라고. 근데 어머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막 복음 전하거든요. 그러면 그 무당이 밤새 그 얘기가 떠나지 않는데요. 예수.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1순위로 섬겼는지 몰라요. 나 아직까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믿음 좋은 청소년들은 지난번에는 인천에서 제가 특별 장학생으로 뽑은 애도 있어요. 하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다니엘 리더스쿨 반액 장학금으로 뽑았어요. 인천의 어느 교회 부목사님 아들인데 믿음 너무 좋아서. 지금 우리 다니엘 리더스쿨은 보통 고3 때 수능 보는 건 서울대 지원하는 건 잘했다고도 안 해요. 얘들아 강남 아주머니들이 자존심 구겨가면서 막 사정사정해. 얘들아 이번에 세미나 갔을 때도 그 담임 목사님도 제발 강남을 역차별하지 마시고 뽑아달라고 사정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안 뽑는 게 아니라 100명 지원하면 1명 뽑아줘요. 왜 그러냐? 어떻게 애들이 하나부터 정말 100명이 오면 99명이 지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려는 놈들밖에 없냐.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려는 그런 믿음 가진 애들이 없어서 나도 뽑아주고 싶은데 못 뽑는다고. 걔들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 많아요. 다른 학생들은 강남 애들, 다른 학교들은 다 환영하지만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지방 학생들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그 다음에 서울의 강북이 3순위예요. 너희들은 3순위야 얘들아. 우리 학교 들어온 학생들은 자기가 강남에서 안 태어난 걸 너무 행복해해요. 그건 못 들어왔으니까. 요즘에 강남 아주머니들이 정말 머리가 좋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사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나 대치동 살고 있는데 우리 딸, 우리 아들 강북으로 우리가 이사하면 뽑아줄 거냐. 이사하라고 그랬어요. 뽑아준 거야. 농담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강남으로도 이사 가는데 강북으로 이사하는 일도 아니죠. 우리는 애들이 제가 특별 장학생으로 뽑은 애들 중학교 지금 2학년인데 올해 수능 봐요. 우리는 한 2년 정도 공부시키면 다 끝내요. 중고등학교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 막 과학고에서 3년 장학금 받은 애들이 과학고 다니다가 그만두고 들어와요. 좋으니까. 그냥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1순위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공부해 본 적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국영수 모의고사 점수 100점 이상 올리기가 쉽냐? 어때 얘들아? 니네 지금 국영수 100점 이상 올리면 좋겠지? 원하는 대학 가지 않겠니? 우리 학교에는 그런 애들이 1년에 4, 50명 있어.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외고, 특수목적고, 특목고 2개 학교 재단 이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부탁했어요. 외고라고 해서 다 서울대 많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못 보내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1년에 20명씩만 보내달라고 했어요. 위탁교육 시켜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애들 가르치기도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냥 강의만 해줬어요, 몇 번. 그래도 애들 성적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요번에 지금 요번에 제가 군산 영광중학교, 군산 영광여자고등학교 이 두 학교 세미나를 가요. 제가 원래 몸이 아파서 1시간 이상 거리 세미나 안 가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몰라요. 군산이면 전라도죠. 네, 거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는 거절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거절을 못한 게 1800명 학생들이 제 책 다니엘 그 내신관리법을 보고 도전 골든벨을 한대요. 이 다음 주에. 그래서 그 학교는 가주기로 했는데 뭐라고 이분이 했냐면 저의 딸은 서울교대 2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다니엘 학습법을 선물해 주셔서 그 책을 읽고 학습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여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중학교 때는 다니엘 내신관리법을 읽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공부를 하였습니다. 영광중학교와 영광여자고등학교에서 상위 그룹을 유지하였고 연세대학교와 서울교육대학교, 한동대학교, 교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하여 지금은 서울교육대학교를 선택하여 재학 중에 있습니다. 아들은 고3인데 다니엘 내신관리법을 읽고 상위 학습계획을 세워 상위 그룹에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왜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머리에 각인시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이 허락하시는 한 꼭 오셔서 저희 영광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복음적 사명을 지원해 주시길 간곡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치는 애들 8,000명 말고 책을 보고 그대로 공부하는 애들이 전국적으로 한 5만 명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서울에 좋은 대학을 아주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이렇게 세미나 때 만나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인사하면 제가 밥 사줘요. 기특하잖아요. 강의 이렇게 한 번 듣고 제 책 보고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서 꿈을 이룬 애들이 뭐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책 쓴 지가 한 9년쯤 됐거든요. 여기 이 분들은 제가 강의 해준 적도 없어요. 그냥 책 보고 공부한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도 이렇게 잘하잖아, 얘들아. 너희들이 대치동 학원, 비싼 과외 선생님에게 공부를 받아야지만 공부 잘하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 인터넷을 통해서 그 좋은 선생님 강의를 원 없이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고3 학생, 얘들아, 솔직히 강북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해서 공부를 잘 못하는 거니, 좋은 수업을 못 들어서 공부를 못하는 거니? 너가 못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마음만 먹으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나라 1타 강사들 수업 들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좋은 수업을 많이 못 들어서 성적이 낮은 거니?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은 내가 더 돈을 많이 못 벌고 우리 애 뒷바라지를 잘 못해줘서 더 비싼 학원, 비싼 과외 못 보내서 대치동에 이사를 못 가서 나 때문에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만 자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물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인터넷 우리나라에서 최고 강사들은요, 연봉이 뭐 50억, 60억, 70억 돼요. 저도 맨날 요즘에 막 뭐라 그래요. 최소 10억은 주겠다고. 저는 아마 그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그거 하려고 했으면 진짜 딴 거 하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일꾼 양성하는 게 제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매주 이렇게 교회마다 가서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도전하고 안 믿는 분에게 복음 전하고 또 주중에는 믿음의 일꾼들 잘 양육하고 그게 제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네, 자기가 그 일을 가장 저는 기뻐하고요. 전 아침에 매일 새벽기도 일찍 가요. 우리 학교는 새벽 예배를 4시에 드려요. 4시에 일어나요. 4시에 우리 애들이. 내일도 4시에. 우리 중학교 1학년도 4시에 일어나. 그리고 하루 3번 예배 드려요. 3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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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매일. 6일밖에 공부 안 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예배 드려. 그리고 오후에는 봉사활동 가요. 뇌병변 장애인 시설에 가서 아이들 청소해주고 밥 먹여주고 빨래해주고 독거노인들한테 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복음 전하고 손자 손녀 노릇해주고 노방교도 나와. 주일은 따로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많이 회복을 해요. 월요일날 4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또 합니다. 6일밖에 공부를 안 하는데 얘들아 아마 여기가 아니라 동대문구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 우리 학교 오면 한 중간쯤 할 거다. 고1들 애들 3명이 지금 얘들아 고1인데 현재 지금 5월달 기준으로 고3 모의고사 국영수 점수가 국어 98에서 100, 영어 100, 수학 95에서 100 사이. 고1이. 괜찮지 않니? 그 정도면 국영수는 서울대 갈 정도 나온 거예요. 6일 공부하고 하루 3시간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세상의 지혜자들보다 몇 배나 지혜로웠대요? 몇 배? 10배요. 나이도 어린 그 다니엘이 그 박사, 석사들 잔뜩 모인 곳에 데려갔는데 몇 배나 지혜로웠대? 10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못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부모님이 안 가르쳐줬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법을 안 가르쳐줬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좋은 무기와 칼로 이겼습니까? 다윗 비싼 무기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 주워갔는데 그 중에 하나 들고 달려가면서 돌 던졌는데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즉사했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다윗이 돌멩이 하나를 탁 던졌는데 골리앗이 맞아서 즉사했어. 이걸 너희들이 21세기 합리적이고 과학주의적이고 객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너희들이 이걸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니?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도 한두 명인데 니들은 안 믿어? 진짜 안 믿니 얘들아? 왜 믿는다고 손 안 들어? 니들 손 들어야지 얘들아. 너 안 믿니? 다윗이 왜냐면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의 한 30% 정도만 믿어요. 우리 너무 여러분들이 이 지금 청소년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얘네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로 준비되고 있어요. 세상 방식으로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교묘하게 세뇌되면서 얘들은요 북한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들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자녀교육 똑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공산주의 되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목사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학교 학생들 다 천안함 거기 데려왔어요.
하도 애들이 뭐 암초에 부딪혀서 파괴됐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실제로 보고 나니까 진짜네. 보고 와야지 정신 차리지. 조작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 가보세요. 그러면 합리적인 사고방식까지 보면은 반드시 안 돼요. 다윗이 비싼 무기와 칼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닌데 요즘 크리스찬 학부모님들의 1순위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모아서 돈을 아껴서 우리에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비싼 칼, 갑옷 사줘서 좋은 대학 보내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까? 이 싸움의 승부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강남 사람 흉내낸다고 해서 애들이 다 공부 잘합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성적은 성적대로 안 나오고 애들 영혼 죽습니다. 그게 요즘 현실이에요. 돈은 나름대로 쓰는데 성적은 성적대로 안 나와. 부모님 욕심대로 뜻대로 안 나오고 애들 영혼은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애들이 영혼이 바싹바싹 말라가는데도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소리를 안 해요. 공부하라는 소리만 하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잔소리라도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영혼이 바싹바싹 말라서 입에서 칼이 나갑니다. 칼이. 엄마 아빠를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부모님을 향해서 날카로운 소리를 내뱉어요. 응?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세대 차이 난다느니 무식하다느니 왜 돈을 이 모양밖에 못 버느니 뭐 그런 식으로 막말합니다. 이게 행복하십니까? 부모가 애들을 하나님 방식으로 안 교육시키고 어설프게 세상 방식 흉내내니까 애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 탓하지 마세요. 본인 탓하세요. 본인 탓.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13년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했는데 아무도 안 본다고 했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13년간이나. 얼마나 불쌍해요. 젊은 나이에 니들 지금 앞으로 13년간 감옥에서 썩어봐. 좋아? 아마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감옥에서 13년간 하나님의 방식으로 준비시켜서 이집트 총리로 만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집트의 잘난 똑똑한 사람들은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요셉이 무슨 특수목적고등학교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 나왔으니까 이집트 총리 정도 하려면은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나 이런 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스펙 줘야 되지 않습니까? 스펙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그 문제를 해결할 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학벌은 별 볼 일 없지만 이 세상이 앞으로 너무나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요.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부모도 우습게 알고 더 정이 없어지고 삭막해지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명의 가치는 진가가 드러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요 막말로 초등학교만 졸업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해서 위대하게 씁니다. 아멘. 서울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영혼 별 볼 일 없어요. 서울대 나오면 다 성공합니까?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면 52세가 평균적으로 회사 나와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봤자 52세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80세까지 90세까지 삶의 안정성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다 될 것 같습니까? 뜻대로 됩니까?
성경에 보면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원래 이 가지가 우리 가지잖아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가지에 열매가 맺잖아요.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가지의 역할은 원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뿌리야. 나무가 딱 이렇게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데 인본주의 교육은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아스팔트에 붙여놓고 네가 노력해서 네 노력으로 넌 열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게 고달파. 네?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40, 50, 60이에요. 아 내가 뭐 했나 싶고 애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성공합니까? 여러분 헛살지 마시란 말이에요. 헛살지. 돈을 쓰더라도요 내가 과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애가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해도 안 돼. 아휴 난 왜 이럴까. 아 우울해요. 애들이 표정이 무기력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냥 반응도 안 보이고 엄마 아빠가 너무 속 터지니까 빚을 내서라도 얘를 학원 비싼 데 보냈는데 성적은 안 올라요. 왜? 그냥 갔다 오기 때문에. 엄마 나 이미 늦었어. 엄마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넌 안 된다고. 세상 교육은요 여러분 자녀한테 말하면 넌 이미 늦었어. 이성적으로 되겠니? 애들이 세상이요 성적을 가지고 애들 인생을 평가하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생만 돼도 자기 점수 알면은 어느 대학 갈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꿈이 있는데 자기 성적이 그렇게 안 나와서 못 갈 것 같으면 애들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어차피 해도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부모님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돈 투자하지 마시고요. 애 영혼부터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시켜도 안 늦어요. 먼저 이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은 어떻게 살립니까? 정신과 치료받으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살린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은 모세가 산 위에서 손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분들은 못해도 하루에 1시간 손 들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건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부모들은 3시간씩 하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1시간만 하나 그럴게요. 우리 애들은 다니엘급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사회 7가지 분야에 그들을 보내서 그 분야를 개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되는 애들이니까 3시간씩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부모님들한테. 자녀에게 물질의 유산 많이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100억, 200억 현금으로 물려주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려줘 봤자 걔들이 그걸 관리를 잘 못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막 잠도 덜 자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봤자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자녀와 함께 새벽 기도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봤을 때 솔로몬의 잠언이나 전도서를 봤을 때 저는 요즘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녀와 함께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아버지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 엄마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손을 붙잡아준 것처럼 자녀의 팔을 붙잡아주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 그 가정만큼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싸벌새빵을 살더라도 그게 행복입니다. 네? 강남에 몇십억짜리 아파트 살고 비싼 몇억짜리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만나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냥 삐까뻔쩍해 보이지 실상은 골마 터지고 행복이 어딨어. 행복이
여러분 행복하시냐고. 아니,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야죠. 네? 아버지의 권위는 직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서울대 교수, 변리사, 부장판사, 부장검사, 국회의원, 장관 정도 돼야지 우리 자녀가 나를 존경할 거다. 용돈을 많이 줘야지 우리 애가 나를 존경할 거다.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에게, 가장에게 주신 영적 권위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그 영적 권위가 바로 섭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요, 아버지가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시면 돼요.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도해 주시면 돼요. 주의사항은 축복 기도를 하면서 잔소리하지 마세요. 애들 교회 떠납니다. 그냥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도해 주세요. 네가 공부를 못할지라도, 전교 꼴등을 할지라도 아빠는 너 사랑한다.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재능을 주셨으니까 그거 준비하면 돼. 하나님 경외하고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줄 거다. 걱정하지 마. 아멘. 아빠가 기도를 빌어줄게. 아빠가 너 사랑한다. 그렇게만 기도해 줘 보세요. 애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애들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야지 아버지 말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빠가 돈을 많이 주고 직업이 좋아야지 그런 걸로 애들이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축복 기도할 때 아들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아빠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웬만하면 잘 들어야겠다. 그런 사랑과 존경을 받았을 때 밖에 나가서 힘들게 돈 벌 때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들 보면요, 다니엘 리더스쿨 학부모들은 살맛이 난대요. 우리는 교훈이 부모에게 효도하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자.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도 못하는 놈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니까. 여러분, 잘 먹고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난 우리 졸업생들한테 딱 3가지를 부탁합니다.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라. 주일날 딴 거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인생을 성공하는데 저는 좋은 대학 가라고 합니다. DLS는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자꾸 있어. 그런 걸로 세워진 학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애들 만드는 학교가 DLS예요. 다니엘 리더스쿨입니다. 우린 전교 꼴등도 뽑아요. 우리는 신성을 보고 뽑습니다. 믿음이 좀 떨어져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놈 우리 뽑아요.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은 물론 뽑아요. 나머지 애들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뽑습니다. 왜? 우리는 전교생이 수학시험지가 다 틀려요. 같은 고3이라도 수학 실력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수학시험지가 1:1 맞춤식으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전교 꼴등이 와도 걔한테 맞춰서 공부시켜. 그래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간의 수공업이에요. 장인정신. 우리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어서 많이 못 뽑습니다. 그냥 제가 가르칠 수 있을 만큼만 뽑아서 가르쳐요. 강남 아주머니들이 미친 거죠. 내가 돈도 더 낸다.
제발 뽑아달라. 그래도 안 뽑아주니까 니들이 뭐 어떡하겠어요. 뭐 할 수 없지. 눈물로 기도하더라고. 너희들 얼마나 감사하냐. 엄마 아빠가 지금 여기 나온 청소년들은요 금쪽 같은 애들이에요. 너희들 말이야 특별한 애들이라고.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있고 TV 볼 수도 있고 학원 갈 수도 있는데 엄마한테 끌려왔든 아빠한테 끌려왔든 그것도 잘한 거야. 순종한 거니까. 특별한 애들이에요.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아멘. 얘들아, 내가 잘 아는 회장님이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몇천 원밖에 안 돼.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돈 많은 사람들은 몇 조, 몇십 조 있으니까. 그 회사가 이제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제가 그 회사 사무국으로 있어요. 8년째 있는데, 그 회장님한테 딱 들어가면서 약속을 한 게 그거였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 내가 여기 사무국으로 일하겠다. 자기 하겠다고 그랬어요. 4시부터 6시까지 기도합니다. 2시간. 12시에 주무시네요. 근데 그 7년, 8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냐면 재산이 거의, 그러니까 주변 회장님들이 다 말한대요. 야, 너는 어느 장관한테 로비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인허가가 되냐?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회사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회장이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임직원들이 다 일어나는 거 아시죠? 딱 들어가면은 촥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앉으면 회장님 앉으면 그때 사람들이 다 앉아요. 설교하다가 회장님, 이 회사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직원들이 막 웅성웅성. 회장님이 경영을 잘해서 이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잘 되는 겁니까? 똑바로 물어보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 회장님 아들만 돼도 돈 걱정, 직업 걱정 안 하더라고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빠 재산이 몇 천억밖에 안 되는데도 돈 걱정 안 하더라고. 나는 그 회장님보다 많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재산이 그거밖에 안 돼요? 더 많지 않나? 너희들 아빠가 장관만 돼도 보기 힘들 걸 아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니들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관념적으로 가슴으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 죽이고 여러분을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아들, 가장 소중한 내 아들 예수를 죽이고 너희들을 살렸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만 좀 걱정해라.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너희들 그런 거 필요한 거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아니, 알면 뭐예요? 믿어야지. 믿고 행해야지. 믿고 행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꼼수로 못 만들어요. 잔머리로 못 만듭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 된 거 꼼수 부렸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걔가 무슨 학벌이 좋아요. 다니엘 포로 주제에 뭐 특별한 뭐 유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3년간 물과 채소 먹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또 준비시켰어요, 나름대로. 그것뿐만 아니죠. 느헤미야 아세요? 느헤미야 1장 꼭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 보시고 지위를 술관원으로 높이 하셔서 성전을 다시 건립하게 하고 다시 성을 쌓게 하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 보세요. 문지기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니까 아수에로왕 다음으로 높이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성경 보면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그만 골리앗의 방식 흉내내세요. 그거 흉내낸다고 골리앗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골리앗 돼봤자 지옥밖에 더 갑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 맞는 신본주의 학습 원리가 있어요. 우리 몸에 맞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팽개치고 세상 방식 흉내내면 낼수록 진짜 돈만 들고 성적도 안 오르고 애들 영혼 죽고 그 가정 망합니다. 그게 좋아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정신 차리시고 뜻을 정하셔서 다니엘처럼 나와 내 가정은 이제부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리라.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이제부터 새벽 기도 가면서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1순위를 성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자, 우리 자녀들 한번 손 들어봐봐. 부모님이 손 들었나? 안 들었으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걸 거야. 자, 우리 앞에 있는 애들은 왜 안 들어? 빨리 손 들어야지. 야, 우리 학교는 고3, 재수생, 3수생, 4수생도 다 새벽 기도 가. 대한민국처럼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 손 드신 분들 저를 보세요. 제가 축복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손들은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온 세상보다 더 존귀한 것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손든 귀한 주의 자녀들, 이 가정이 이제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주님,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축복을 천대까지 내려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고 손 내리세요. 새벽 기도를 갈 때 주의사항은 늦게 자고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가 또 자는 거 아니에요. 그건 꽝입니다. 짝퉁이에요, 짝퉁. 우리 학교 학생들은 중학생은 9시에 자요. 고등학생은 10시.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는 거야. 잠은 충분히 재워요. 최근에 제가 전국에 20명 초등학교 엘리트 코스를 만들었어요. 진짜 엘리트 걔네. 그저 6학년 학생 한 명 뽑았는데 여학생인데 진짜 저도 걔가 부러워요. 네. 우리 중학생들은 공부 스트레스 안 받아요. 하루에 3시간 예배 드리고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하거든요. 우리는 공부, 예배, 운동 3가지밖에 안 해. TV도 안 보고 인터넷도 못하고 오락도 못해. 핸드폰도 못 사용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그 서울대 교과교 교수님이 서울에 있지만 학습 섬이라고. 공포의 외인구단. 애들이 한 달만 TV랑 오락을 안 하고 인터넷을 안 해도요 눈빛이 틀려져요. 총기가 돌아옵니다. 굉장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굶어 죽어가거든요.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래요. 이해했습니까? 이해했냐고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자녀가요, 하루 기도 시간이 1분도 안 돼요.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 청소년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45초가 안 됩니다.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일주일에 성경 한 장을 안 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일주일에 밥 한 번만 먹어보세요. 건강하게 살 수 있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든 거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평상시에 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그건 뭐 죽었다 깨어나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영혼의 호흡과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드립다 공부시키니까 애들이 영혼이 병든 상태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공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은 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테니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꼭 중앙일보 보시고요. 제가 학습 사이트를 운영해요. 이 학습 사이트는 다 무료입니다. 회원 가입 안 해도 그냥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 가시면 장로님이 중학교 계세요? 고등학교 계세요? 과목이 어떤 거? 아마 장로님을 통해서 아마 그 교회는 학생들 모아가지고 특강만 좀 해주셔도 아마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지금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봐야 될 문제집이 다 따로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는 고3 선생님들이 가이드를 부탁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낼 줄 몰라요. 거의 다 특목고로 애들 자랑이 빠져가지고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은 자, 고3 애들 너희들 왔으니까 요거 하나만 가르쳐줄게. 기출 분석 수학 중요해요. 올해는 70%가 의무적으로 EBS에서 나오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70%를 학력고사화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수학 기출을 다호라로 하세요. 다호라 들어봤니? 못 들어봤어? 다음에 들어가서 포털 사이트에 다호라라고 치면 뜹니다. 여기 안에서만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어요. 이 책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강의는 많은데 어떤 강의를 선택해서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제는 그 고기 잡는 법이 중요해졌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언어 영역 무슨 문제집, 수리 무슨 문제집, 외국어 무슨 문제집, 그 다음에 인강 강사들도 제가 분석해놨어요. 추천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들을 줄 수 있으면 뭐 종류별로 해놨으니까 자기가 맛보기 강의 들어보고 선택하면 돼요. 그런 거 다 오픈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학습 방법대로 공부하시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많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만 올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새벽 예배에 와서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한 시간이요 짧아요. 그렇지만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침에 새벽 기도 왔다가 축복 기도 3분 받고 바로 수학 공부하다가 아침밥을 꼭 먹고 그리고 학교 가세요. 학교 가서 자리에 앉으면 항상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수업에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행학습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복습이 중요해요. 복습을 제대로 못하고 과잉으로 계속 수업을 듣다 보니까 소화를 못 시켜. 약간 비우는 게 필요해. 지금 하는 거에 듣는 거에 한 절반은 줄여도 되니까
지금 내가 되새김 일도 못하고 충분히 내 걸로 하지 못하면서 계속 불안하니까 애들이 일요일도 책을 붙잡고 있는 거야. 실제로 공부는 되지 않는데 그래도 붙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저녁에 무조건 일찍 자. 그리고 나서 아침에 새벽기도 한 다음에 그리고 아침에 집중해서 공부하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그 EBS에 보면은 새벽에 1시간 공부하는 게 2시간 2배를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 제대로 새벽기도 하고 하면 2배가 아니야. 최소 10배까지 됐는데 나는 5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우리 학생들은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2시간 수학 공부하는데 그때 저녁에 10시간 분량을 끝내. 엄청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해보면 알지. 그건 아주 간단한 거야, 얘들아. 기도만 하고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봐야지. 하나님 지혜를 줬나 안 줬나.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가 www.danielleaderschool dls21.net 들어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 학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다 들어오지 어차피 못하니까 1년에 2번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단기 과정을 만들었어요. 네, 원래는 이게 우리 다니엘 리더스쿨 학생들, 졸업생들, 학부모들을 위한 수련회였는데 그걸 일반인들한테도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월 2일부터 4일까지 양수리 수양관에서 합니다. 양수리 수양관에서 하고요. 이 수련회는 다니엘 온가족 학습 캠프인데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다니엘 리더스쿨에 들어와서 실제로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오는 수련회예요. 특별한 캠프고요.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커요. 근데 굉장히 빨리 마감이 돼서 6월 말에 접수를 시작할 건데요. 이미 한 1200명 정도는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700명에서 600명을 전국에서 뽑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새벽에 4시에 일어나는 거야, 얘들아. 저녁에 10시에 자고 말씀, 기도, 찬양, 공부밖에 안 해. 2박 3일. 무식한 수련회, 무식한 학습 캠프니까 뜻을 정한 애들만 와야 돼. 괜히 와서 무리 들이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은 오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물론 뭐 환경이 여건이 돼서 들어오는 학생들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기 상황에 맞게끔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새벽을 깨우며 공부를 하세요. 여기서 지금 새벽 기도가 5시인가요? 5시 반인가요? 5시죠? 너무 좋네요. 오늘 10시에 주무세요. 늦게까지 TV 보지 마시고 여러분 적도의 남자 포기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빛과 그림자가 포기하세요. 네? 가요무대 포기하세요. 새벽기도 가세요. 정말 보고 싶으면 낮에 보세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자녀가 기도가 필요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애들이. 그리고 제발 아침에 축복기도 해주고 좀 안아줘요, 안아줘 애들. 엄마 아빠가 한 번씩 등 좀 두드려주고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좀 얘들이 지금 너무너무 지쳐있는데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비전이 매년 10명씩 다니엘급의 인재를 만들어서 앞으로 30년간 300명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7가지 분야에 그들을 보내서 거룩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선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말세의 끝에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희 학교는 다른 일반 기독교 대안학교들과 달리 뭐 후원금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받아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신 기도의 후원을 받습니다.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회장님도 우리 학교에 뭐 좀 도와주려고 필요 없다고 그래요. 대신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세운 학교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만약 우리 학교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폐교시킬 겁니다. 그게 좋아요.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 목사님이 세웠는데 지금은 그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가르쳐요.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원래 하버드 대학을 만들었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혹시 다니엘 리더스쿨이 기도가 끊긴다면 그렇게 되겠죠. 마귀가 역사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몸이 아파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할 때도 많아요. 또 몸이 많이 아프면 강의도 잘 못하고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김동환 목사 사명 감당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저는요 내가 몸이 아파서 감사한 게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명은 꼭 감당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하도 아파서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막 그런 못된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꼭 사명 감당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오후에 많은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녀들을 양성하고자 아버지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지역과 아버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재들이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기로 약속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더하여 주시사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시간을 보니까 1시간 반 이상은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2시간 이상 하셨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할 때 목사로서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우리 성도들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터질 것 같습니다. 나와가지고 우리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표가 대를 이어가는 표입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냥 표만 세우고 말만 들었는데 제가 많이 안내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냥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574장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다니엘 리더스쿨에 우리 또 김동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4장입니다. 574장을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